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더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었고 이같이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였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해 사람을 낚는 그런 영적 어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언제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미국 LA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던 목사님이신데 관계를 잘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관계를 못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못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목사 안수를 받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 그렇게 비아냥대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그래요. 목회하는 중간에도 과정에도 목사 안수 받고 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관계를 잘 못했습니다. 성격이 그래 내성적이라서 이 위항적으로 성도들과 이 만남을 잘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를 못하고 나오는 그런 슬픔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관계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야, 그렇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책을 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책에서 주자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한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회에서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만남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만남, 정말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만남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드디어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행복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대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서로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조금 안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 관계를 잘 이루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잘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인간관계, 이 관계를 제일로 중요시하고 이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 관계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갈등과 오해와 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잘 극복해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에 닥쳐진 고통스러운 그런 갈등과 오해들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갈등을 사랑과 용서로 극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연히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함으로써 그런 갈등과 오해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관계입니다.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관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계 안에서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인간 관계를 이루셨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런 관계의 법칙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관계의 법칙을 전수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관계의 방법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전수하신 이 관계의 법칙, 그 법칙에서 가장 우선은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 같은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즉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받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한마디로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대접해 주는 것,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 우선의 법칙이 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언제나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나게 되냐? 관계의 법칙이 뭐냐?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학대해가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내 자신부터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귀한 생명을 허비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 귀한 생명을 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토지 그 투기로 인해서, 직원들의 그런 투기로 인해서 누구 직원들이 목숨을 끊었다, 투항했다, 목숨을 던졌다, 옥상에서 떨어졌다, 밭에 가서 삶을 마쳤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지요. 내 생명이 끝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끝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내 생명 내가 버리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내 자신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즉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관계의 법칙이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법칙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관계의 기술을 우리들이 개발을 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행복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삶이 유연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는 복된 삶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황금률에 따른 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위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것은 물론인 것이요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까지도 받고 함께 누리는 그런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관계의 법칙에 따라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이런 약속된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유인들이 그렇게 관계의 법칙에 따라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말씀과 같이 황금률에 이른 법칙, 즉 관계의 법칙을 잘 활용하고 실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혼자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그들과 협력해주는 관계를 잘 이뤄서 함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하나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주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관계의 기술을 잘 활용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며 자손 만대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도록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출신 환경부터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 아시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 출신의 어머니.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것 때문에 슬픈 인생이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본처의 자녀들로부터 많은 학대와 괄시를 받습니다. 너는 주워온 사람이다. 너는 첩의 자식이다. 너는 우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많은 괄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본처의 자녀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간 것이 아니에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십니다. 똑같이. 자,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큰 용사였다. 슈퍼맨처럼 힘이 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법칙, 즉 황금과 같은 그런 법칙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입다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슬픈 환경, 슬픈 그런 상황임에도 그렇게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괄시를 받고 또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흔들림 없이 언제나 잘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이런 삶의 환경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주저앉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하나님도 나를 잊었나 봐. 내 기도는 응답주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잘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이나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싫다. 삶의 의미가 없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몇 번이나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며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던 것이며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황금률 같은 관계의 법칙대로 이웃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찾아줘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런 나가서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나에게 친구 되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와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잡류, 나쁜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다는 것, 왜 그래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입다의 이 관계가 참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돈만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전달이잖아요. 이 입다가 이 관계를 잘한 것이, 사람들과 이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도 쫓겨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입다를 장관으로 초청합니다. 지도자로 초청하게 되고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국가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런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일까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렇게 황금률 같은 관계의 법칙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사람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황금률 같은 관계의 법칙을 잘 활용한 사람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이 황금률 같은 관계의 법칙에 따라서 실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좋은 친구가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서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받아주니까, 마음이 하나 되니까 목숨까지 함께하는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 그리고 총리를, 정치가 바꾸는, 4번이나 바꾸는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총리의 직을 유지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의 법칙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심리학자이신 연세대학교의 서은국 교수님이 있습니다. 행복 심리학자. 그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불은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질 때 가장 반짝거린다. 행복이라고 하는 불은 사람과 교류할 때 반짝반짝거린다. 강조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행복한 도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은, 행복의 최고의 도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은 사람과의 교류, 즉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과 같은 이런 관계의 법칙, 이 법칙은 우리들의 생활 현장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 있어서도 꼭 알아야 되고 필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라 외친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제 바꾸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역전 앞에 가서, 터미널 앞에 가서 띠를 하나 들고 전도 들고 외치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듣고 들여다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꿔지고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보여줘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을 누가 어떻게 보여줘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에 명령하실 때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으로 보여주는 향기를 바라는
차원 높은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제는 그 자신들도 믿어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관계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한 후에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데려다 놨으니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황금과 같은 관계, 이 법칙, 그 계속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또한 전도한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친교적 관계를, 바르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전도를 받은 그 사람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발전하여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여주고 내가 먼저 대접하면서 관계를 잘 이루어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생선과 떡을 함께 지금 나누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생선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이 친교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친교입니다. 즉 서로 간에 친밀한 이런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던 것이며, 바로 이렇게 황금과 같은 관계의 그런 법칙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다시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관계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냈으며, 때로는 찾아가서 계속 만남을 가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형편이 허락하면 두란노 서원에서처럼 한 곳에 오랫도록 머물면서 가르쳤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직분생활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모범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었던 바울 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 같은 그런 관계의 법칙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한 그 후에도 바로 그렇게 바르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친교와 양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요?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들은 이루고 나오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행하고 있었을까요? 칭찬을 듣고 있었을까요?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텐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새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절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도 절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9번째는 절제입니다. 내 마음도 절제해야 되고 생각도 행동도 절제해야 되며 기쁨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깊이 판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이 마음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축복받으며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 생각들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 나 혼자는 절대로 잘 될 수도 없고 나 혼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온전히 받거나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이전보다 더욱더 폭이 넓어져야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연수가 되면 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닮아져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제부터 모든 일에서 황금과 같은 그 관계의 법칙 안에서 모든 인생과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관계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다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물론이요 이웃까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법칙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도할 때도 그 관계의 법칙 안에서 행하고 전도를 한 후에도 바르고 아름다운 그 관계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연륜과 성도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이웃들도 함께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서 모두 다 함께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 행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관계의 법칙 안에서 행합시다. 기도합니다.